하나님 앞에서 우리 루디아 전도회가 오늘 이렇게 특성하는 거 보니까 오늘 혼신 예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루디아 전도회 그러면 몇몇 분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인원이 많아요. 루디아 전도회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을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연수가 더 많아져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우리 한나의 전도회는 아주 젊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한 십몇 년 지나니까 점점점 이렇게 연수가 더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루디아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의 중심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이 막중한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 따라합니다. 가슴 뜨거운 여인 루디아. 뜨거운 영의 루디아입니다. 뜨거운 영의 루디아. 예. 가슴이 뜨거웠다 이 말입니다. 예. 가슴이 뜨거웠다 하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코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이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코스를 바꾸도록 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주체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이 선교를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향해서 에게를 건너 가지고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이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그 개인의 이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리디아 지방의 한 여인으로 우리가 보통 안성댁 하는 것처럼 루디아에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으로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개인이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출신을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출신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개인적인 어떤 프로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아디라 사람이라는 것과 옷감 장사라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루디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를 향하여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 가지고 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에 확산시키게 하고 또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게 하는 그 위대한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교회의 초석을 세워가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 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루디아와 같은 뜨거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기도의 가슴이 아주 뜨거운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기도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가슴이 뜨거웠던 루디아. 같은 이름인데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전도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이 문 밖에 강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었는데 회당을 갖지 못한 이러한 일 때문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집을 하고 또 율법을 낭독을 하고 그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장소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인데 그러나 그런 여력이 안 되면 회당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통 저들의 모임의 장소가 이렇게 강가에 주로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빌립보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가에 모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의 일행도 기도처를 찾았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일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처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루디아와 그 모인 여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과 예배의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뭐 밖에서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둘이 사모하니까 우리 둘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등산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 기도하러 교회 오니까 같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사람이 예배하러 교회 오니까 같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 앞에 서로 이렇게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이 교회의 회집 예배가 얼마나 많이 타격을 받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로 여러분이 예배에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회로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로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대한 등한히 여김을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간절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는 적어도 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루디아와 그곳에 모인 여인들은 바울을 만난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때가 되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아주 이 강가가 저들에게 기도하기 좋은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지금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미처 우리가 소원하지 못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루디아와 그 여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고집이나 아집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힘인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신념이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쳐서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우리 인간적인 이 생각들을 다 제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신령한 축복을 주었는데, 그런 계속적인 기도의 충전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할 이유를 찾는 일 앞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점점 다원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삶의 내용이 참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복잡하고 단안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범사에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환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점점 환난의 이 바람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1, 2, 3, 4를 적어가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늘 기도에 마음을 다했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도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루디아는 기도에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의 루디아 여전도를 생각하면 루디아 여전도회, 기도하는 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전도회,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여전도회, 그러면 무슨 여전도회라고요? 기도하는 여전도회.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 이전도회야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저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불타는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루디아는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웠어요. 경건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이 섬겼다고 하는 말은 공경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오늘 보니까 두아디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빌립보는 자기가 거처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지만 본래는 두아디라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아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사람인데 이 장사를 해보려고 지금 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타지에 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겠습니까? 한시도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한 시간도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주 옷감이라 자색 옷감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방의 특산물이에요. 그 옷감을 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루디아의 이 가슴에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공경을 하는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앞에 뭔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주 열심을 내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이 하는 말에 지금 이 집중을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오늘 루디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런 어떤 경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 앞에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지금 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뜨거운 경건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건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왕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왕에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 말씀을 대면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왕에 우리가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는 적어도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경건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별건 없겠지. 오늘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이고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고 늘 우리가 알던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 있겠느냐 하고 들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을 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경건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열린 가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결코 루디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경건의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가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루디아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청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한다는 말은 좀 더 우리가 또 살펴보면 무슨 말?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연 게 아니에요. 마음만 살짝 연 게 아니에요. 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본 게 아니고 아예 열어 제쳤다 이 말입니다. 열어 제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이 여인에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이 여인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뜨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열은 거예요? 루디아가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루디아 편에서는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었다는 말을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쓰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의 눈을 밝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말을 하고 알아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하고 이해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했고 이해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루디아가 받은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결국에는 말을 따르게 했다. 청종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루디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루디아는 지금 마땅히 가야 될 장소에 간 거예요. 은혜 받을 장소, 축복의 장소에 간 것입니다. 마땅히 앉아 있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땅히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고향에 루디아가 지금 제대로 안착하고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루디아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온 그런 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 영이 즐겁고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지금 제대로 자기의 갈 자리에 간 것이고, 제대로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제대로 자신의 그 갈 인생의 본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루디아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강가에 기도하러 갔을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루디아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일생일 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가장 흡족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자리가 거기에요. 목사님, 나는 산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좋지요. 산에 있으면 저도 좋아요. 산새들이 노래하고, 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렇게 탁 바람이 불어오고, 얼마나 또 이 나무에서 우리에게 주는 산소의 공급이 많습니까? 그럼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유쾌하게 여길 것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좋죠. 당연히 좋죠. 나는 월급 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좋죠.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인데 왜 싫습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고 하네요. 그게 가장 행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자리에 앉을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된 장소에 앉아서 인생의 본연을 되찾는 축복의 시간이니까 오늘 루디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찬양 맞죠? 요즘 헷갈려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떨 때 여러분의 행복이 있는 겁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어디입니까? 오늘 루디아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순간을 맞이하고, 이 영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루디아가 지금 가슴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생각하니까 나만 이런 은혜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가족에게 이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가족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면 당연히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이런 제대로 된 정통적인 신앙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느냐는 사실 앞에 자기 가족이 생각나고 자기 이웃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그런 이 행동적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집사들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 다음에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집이었으니까 그 장사하는 집에 그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 앞에 지금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그 구원의 복음을 자기만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눈을 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그것이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뜨거운 가슴을 전달할 대상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자신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가족과 이웃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자기 혼자, 자기 자신만.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그저 하나님만 자기가 공경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윤리를 강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덕을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건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진 이 죄의 문제나 이 사죄의 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저 영원한 천국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눈을 돌려서 그 가족에게 그 이웃에게 지금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 이것이 루디아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 여러분, 오늘 둘, 넷, 여섯, 여덟 분입니까 지금? 또 이제 하집사님이 멀리 지금 계시니까 또 있습니까? 예? 예. 왜 안 오전에 계셨었는데? 예? 그래. 또 맞네요. 계속 나오네요. 계속. 계속 나와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오늘 루디아 여전도회가 제가 아까 말했죠. 여전도의 중심이라고 말했죠. 또 다른 여전도에 또 뭐 우리는 중심이 아니니까 말하지 말고. 루디아가 한나, 베카, 루디아잖아요. 마리아, 호산나, 에스더. 그리고 중간이네요. 어쨌든 우리 루디아가 우리 여전도의 중심에서 앞으로 20명, 30명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기도에 대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데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웃에 대한 복음 전파의 뜨거운 가슴을 루디아처럼 가져서 눈을 돌려서 복음 전할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루디아가 가졌던 뜨거운 가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족과 함께한 모든 식솔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기독신자들은 이웃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그 즉시로 이렇게 복음 증거의 전파에 힘을 쏟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루디아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또 이 루디아는 아주 감격적인 봉사에 뜨거운 여인이었어요. 봉사에. 오늘 15절 만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감격적인 봉사. 감격적인 봉사가 지금 이런 구체적으로 내 집에 들어와서 있으라. 간청을 했어요.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루디아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오늘 전도자를 섬기고 이 전도자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는 말이고 교회를 섬겼다는 말이죠. 이런 일 앞에 루디아가 뜨거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루디아 전도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긴 일 앞에 그 어떤 전도회보다 늘 앞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앞에 루디아가 늘 언제든지 앞장서고 늘 선봉이 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따르는 감격적인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앞에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아주 요긴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루디아 연도회의 감격적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인 광명을 세워가는 일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불타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해가 치빛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은 하늘에서 그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이러한 불타는 봉사와 섬김으로 오늘 자기 집을 전도자들에게 내어놓았다. 우리 집에 유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한 끼 식사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한 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는 인사치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 전파를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회당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만한 장소도 없는데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빌립보의 루디아의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루디아의 집으로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의 교회가 지금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루디아는 자신과 함께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앞에 섬김의 도로 내놓았다.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놓아야 돼요. 집을 내놓아야 돼요.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집을 내놔야 될 판이에요 지금. 또 이 말을 또 해가지고 목사님 집 팔아 내놓으라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정의 구역 예배의 장소로 내놔야 됩니다. 전도의 모임의 장소로 내놔야 돼요. 신방의 장소로 내놔야 돼요. 성도의 교제의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청소도 안 됐고 청소를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뭐를 안 돼요? 안 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을 때 그 쓰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감격적인 봉사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는 이렇게 뭔가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가슴이 뜨거워진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기도의 경건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